봅시다. 앞으로 가는 로이야. 자,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계약한 친구 있어요? 다들 이번 주에 계약이에요? 다음 주에 계약이에요? 내일이에요?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잖아. 이번 주에 계약이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여러분은 아직 여유가 있네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은 지난주에 계약한다고 힘들어하던데, 여러분 계약 전까지 여러분이 말씀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알겠죠? 그러니까 방학 얼마 안 남았다고 놀기만 하지 말고 말씀 집중하고 강단 말씀 잘 붙잡고 오늘 말씀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 오늘 제목이 뭐냐? 크게 써야지. 크게. 잘 안 보인다니까. 오늘 제목은 복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발판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냐,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느냐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데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서도 영적 싸움과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움. 그래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또 우리의 완악한 데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 원래 인간의 영적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했죠. 맞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인간의 영적 축복을 회복하게 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성경을 보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우리 안에 틀린 생각들, 사상들, 나도 모르게 여러분 각인뿌리 칠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딱 와질 때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없을 수 있을 때 그래도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맞죠? 그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냐? 사실은 이미 오래된 것들이에요. 없었다가 생긴 문제들이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조상들 그리고 사실은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시작된 문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옛날 습관,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는 이 문제가 그냥 우리 가정이 조금 우리 친구들이 이상해서 또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는데 사실은 이미 오래된 각인 문제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바로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시작되었어요. 첫사람 아담 때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 이후로 인간에게 12가지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지옥 배경 속에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흐름 속에 우리의 민족, 또 국가, 지역, 그리고 우리 가문을 타고 영적인 흐름이 전달되어져서 내까지 왔어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중고대청하고 경주회를 갔다 왔어요. 경주에 가서 어디를 갔냐면 국립경주박물관에 갔는데 미션이 있었어요. 국립경주박물관 가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찾아보기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이미 불신자 상태 6가지,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 문제가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경주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신라에서 나온 유물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미 1500년 전, 1000년 전에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막 무덤에 엄청난 걸 드리고, 왜?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어디가 근거지냐? 경상도가 근거지였어요. 이 지역, 경상도 지역에 흑암이 강한 것도 사실은 이미 신라 시대부터 그런 불교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민족, 국가, 지역,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사실은 가문을 타고 흘러내려온 영적 문제. 전도사님에게 오는 외로움이나 우울함이나 어떤 무기력을 되돌아보면 우리 친가 외가에서 오는 영적 문제. 그래서 여러분 친가와 외가를 타고 그런 가문의 영적 문제. 근데 여러분 그게 실제적으로도 이미 여러분 몸에까지 형성이 돼요. DNA로 형성돼 있어요. 전도사님 얼마 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는데 알코올 중독자 가문에는 뇌 DNA 자체, 뇌 구조 자체가 알코올에 너무 잘 반응한대요. 마약 중독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마약을 조금만 받아들여도 뇌가 금방금방 반응해서 중독이 쉬운 뇌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의 친가 외가의 흐름을 타고 내려온 그 영적 문제,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에까지 이미 체질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그냥 지금 나에게 어쩌다가 일어난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아니라 이미 오래된 우리 인간의 처음부터 온 문제고 우리 이민족 국가 지역 또 가문을 타고 오래된 문제. 성경은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그 저주가 후대에게까지 내려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했는데 실제로 유대인의 후손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가까이 의리 방랑하며 이방인으로 그리고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저주 속에 있었어요. 그런 민족의 문제, 국가의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에 약하냐? 이념에 굉장히 약해요. 조선시대 때도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서로 편가르고 싸웠어요. 지금도 남한 북한으로 싸우는데 또 남한 안에서도 네 편 내 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 민족의 문제, 국가의 문제. 우리 경상도 지역의 문제도 있겠죠. 굉장히 불교가 강하고 사람들이 강팍하고 고집이 세고 그런 지역적 색깔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오래된 거라서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답을 딱 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지금 이 시대의 여러 문화 또 여러분이 받고 있는 교육 여러분의 환경과 배경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스며들어서 결국은 개인의 영적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뭘로 나타나요, 여러분? 중독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방에 있는 우울증, 정신 문제라든지 결국은 6가지 불신자 상태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들이 옛사람, 오래된 문제인 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치유되어야 하냐 깨닫게 돼요. 그래서 본론으로 내게 있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있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 힘으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착한 일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해결될 줄 알지만 그거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는 대로 더 청소하면 더 악한 귀신,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야 돼. 왜? 복음이 근본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나타나요. 복된 소식이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원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딱 나의 말씀, 나의 메시지를 딱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망대로 견고하게 딱 세워집니다. 여러분, 망대란 말은 튼튼한 아주 높은 돌로 만든 걸 말하죠.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서 안전함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영적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에 딱 세워지면 여러분에게 안전함이 딱 생겨요. 나는 문제가 있어도 이런 오래된 것들이 비록 느리게 치유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복음 안에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알 것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미워지죠. 짜증나고 부모님이 나한테 잔소리하면 화내고 막 내게 없는 것 네게 있으면 뺏고 싶고 막 그렇고 싶잖아요. 그리고 막 이상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힘이 나고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는 힘들어요. 근데 게임하고 오락하고 TV 보고 유튜브 보는 거는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단의 망대가 이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딱 세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어떤 견고한 진으로 무너뜨린다. 여러분에게 어떤 오래되고 강력한 영적 문제가 사단이 딱 진으로 만들어놔도 하나님의 능력은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가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위에도 썼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럼 어떤 능력이냐?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해요. 여러분에게 오는 가난, 무능, 질병이 일시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반복적이고 우리 가정, 가문 전체가 뭔가 가난과 무능과 저주가 깔려있다. 그거는 이미 여기서부터 온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 해결될 때
우리 안에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저주와 장이 무너지게 돼 있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렸죠. 이 복음의 능력은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를 완전히 승리하게 하는 능력. 해방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지금도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해요. 또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학교에 연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에 보면 꼭 이상한 친구 하나씩 있죠. 근데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온 반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또 어떤 친구들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친구를 꺾는 능력이. 그리고 이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고통과 저주 속에 있는 지옥 배경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이에요. 사실은 이 세 가지 능력만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현장의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야 돼.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복음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났냐면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죠. 복음이 나에게 나의 메시지, 나의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에 딱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오래된 거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겠죠, 맞죠? 그래서 딱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도 전쟁을 할 때에 성을 무너뜨리려면 한 번에 무너뜨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조금 가서 공격하다 오고 조금 가서 공격하다 오고 계속 공격하면 계속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병사들만 죽어나가고. 그래서 한 번에 강력한 힘으로 딱 무너뜨려. 그러기 위해서 집중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있는 크고 작은 영적 문제들을 내가 말씀에 집중할 때, 훈련 속에 들어가서 기도에 집중할 때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딱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이니까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고 그 언약 붙잡고 또 10일 동안 기도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 해결된다. 그리고 세상이 사단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이루는 능력을 줄 건데 다른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된다. 그래서 우리를 이게 쉽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서 138이죠. 이게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주신 언약인데 정확한 언약이에요.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이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138 언약에 딱 기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때 완전히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는 응답을 누렸어요. 어떤 응답을 누렸냐?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라가 딱 이루어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237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면 393의 축복이 딱 임했어요. 이게 뭐냐? 이때 베드로가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망대로 딱 세워져요. 하나님의 망대로 베드로가 세워지니까 전엔 안전뱅이에게 돈 주고 지나갔는데 이제 안전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전에는 예수님 잡혀갈 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 욕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법정에 잡혀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나에게
이런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 누구를 살리냐? 제일 먼저 나를 살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를 살리게 돼요. 맞겠죠? 여러분, 한 지역에 망대가 딱 세워지면 제일 먼저 파수꾼부터 안전하겠죠. 그리고 그런 망대가 세지면 무언가 위기가 있을 때, 악한 짐승이 나타나거나 적군이 나타났을 때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 망대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게 돼요. 그게 플랫폼, 파수망대, 또 안테나 역할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전 세계를 살리게 돼요. 그 주역들이 누구가 있냐? 여러분과 같은 렘넌트 7명이 그 주역들이었어요. 렘넌트 7명이 정확한 언약 딱 붙잡고 또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을 입었어요.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뭐냐? 요셉도 다윗도 사무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었다. 다 그 축복을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딱 받으니까 그 렘넌트 7명이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또 렘넌트 스스로가 망대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것만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복음의 말씀에 딱 집중하는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우리 오늘도 찬양했지만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습관을 딱 만들어야 돼요. 습관. 여러분, 습관이 한번 형성되면 그게 쉬워져요. 그냥 당연한 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조선시대에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만 밥을 먹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제 밥을 3번 먹고 있죠. 이제 좀 있으면 밥을 4번 먹을지 몰라요. 아침, 점심, 저녁, 야식. 지금도 이미 하루에 4끼 먹는 사람이 야식 먹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집중하는 것도 습관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도 습관으로 딱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아침과 밤에 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아침 습관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란 말이 한자로는 조용히 생각하자는데, 성경 원어에 보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돼. 여러분 목소리로 읊조리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3배로 뇌에 각인돼요. 왜 각인되냐? 내가 뭔가 말을 하면 생각을 해야 되죠. 입 밖으로 내야 되죠. 그럼 운동신경이 움직여요. 또 듣잖아요. 그럼 또 내 귀로 듣는데 그게 또 각인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그냥 말씀 한 구절, 오늘 기도처 펴면 기도처 본문 성구 있죠. 그거 한 구절 읊조리든지, 아니면 이번 주 강단 말씀 성구를 읊조리든지, 방금 오늘의 말씀 딱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읊조리면서 학교를 가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학교 생활하는데 말씀이 생각나요. 또 문제와 사건 만나면 말씀이 어떻게 되냐? 이런 낫습관. 말씀이 딱 적용되어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대로 내가 선택하고, 어떨 때는 말씀대로 내가 기다리고, 그리고 적용이란 말은 나에게 작은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 같았으면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하면 막 짜증내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갔을 일도 엄마한테 짜증 안 내고 그냥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전에 같았으면 내가 2시간 동안 열심히 게임을 했을 것을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1시간 동안 열심히 하다가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될 것이고. 전도사님한테는 몇 가지 사단의 망대가 있었는데, 전도사님 옛날에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냐? 하루에 8시간을 해도 안 질렸어. 하루에 8시간 하고도 내일 또 해야겠다, 이런 마음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계속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이 게임이 재미가 없어. 시간이 있어도
재미없다 뭐 하지 해도 게임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게 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내가 계속해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힘을 얻고 내가 더 은혜 받아야겠다. 그렇게 전도사님 계속 바뀌어가거든요. 여러분도 지금은 이런 것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 옛날엔 또 중고등학교 때 뭐에 빠져 있었냐면 판타지 소설이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때 전자사전으로 공부 안 하고 소설 보고 집에 와서 소설 보다가 시간을 보니까 6시야. 학교에 가야 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소설을 봤어요. 뭐 그랬더니만 국어 성적은 잘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근데 그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중독의 망대였어요. 게임 중독, 판타지 소설 중독. 근데 어느새 내가 복음 속으로 그냥 그러면서도 훈련 가고 청신 가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 사단의 망대가 다 무너지니까 이제는 전도사님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시간 아깝고 내가 왜 그랬지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수첩 말씀 보고 전도사님 그때도 그냥 아침 가서 학교 가서 기도수첩 펴놓고 한 줄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또 말씀이 적용되면서 점점 나에게 있는 옛 습관들, 옛 사람들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오래된 거라서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거쳐서 치유돼요.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죠, 맞죠? 지금 아직 중학교도 안 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때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이미 들어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더 빨리 치유되고 여러분이 20살 되기 시작하고 30살 돼서 이제 직장에 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밤 시간에는 자기 전에 조금만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또 내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내게 성취된 말씀, 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일 내가 가야 될 학교나 공부나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이미 어린이 기도수첩 다 나와 있잖아요, 맞죠? 기도수첩 말씀 나와 있고 강단 말씀도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미리 밤 시간에 자기 전에 조금만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잘 안 만들어져. 근데 보통 사람이 21일 이상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우리 뇌가 각인이 돼서 그게 쉬워진대요. 여러분 처음에 하루에 수학 10문제씩 풀려고 하면 온몸이 베베 꼬일 거예요. 근데 21일 동안 수학 문제 하면 수학 문제 그냥 눈 감고 10문제 후두두둑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전도사님 처음 할 때 여러분의 미션을 줬죠. 미션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요즘 미션 안 하죠? 여러분 말씀 기도실 말씀 적고 한 문장 잡고 여러분 여기도 있어요. 주보에도 있어요. 오늘의 미션 7일 동안 하는 거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맞죠? 성구, 강단 한 낱말, 기도수첩 한 낱말, 호흡 기도 2번. 여러분 이런 습관을 갖춰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사단의 망대 무너지는 복음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딱 전달되어서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거를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누가 성취하시느냐?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결론. 여러분이 말씀을 언약, 하나님과 나의 약속으로 딱 잡으면 성취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 사주겠다 약속을 하잖아요, 맞죠? 뭐 하면 조건을 걸 때도 있지만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지켜야 돼요? 부모님이 지켜야 돼요. 원래 약속은 한 사람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6장 11절도 그랬고 55장 11절도 그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언약이야. 하나님. 왜? 하나님이 말씀 원자의 약속 약자죠.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누구한테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한테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은 사람. 다른 말로 마음에 담은 사람한테 이루세요. 여러분이 그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아멘 하는 말씀인데 나에겐 진짜 내 평생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긴 그때부터 언약 성취의 응답이 시작돼요.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이것을 오는 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니까 요셉이 꿈을 2번 꾸었어요. 해와 11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 별이 절하는 그런 꿈을 꿨겠죠. 요셉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꿈을 꿨을까요? 요셉의 문제 속에서 또 요셉이 가진 아버지로부터 들은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이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딱 언약을 잡았겠죠. 11볕단이 절했던 건 뭐예요? 요셉이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걸 이미 많이 꿈꿨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언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형들을 살리고 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걸 다 들었겠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방주 언약,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들 요셉이 다 전달받았겠죠.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게 한 사람도 마음에 담기지가 않았어. 근데 요셉은 그게 딱 담기고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인본주의를 많이 썼지만 딱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거를 요셉이 딱 전달받은. 그래서 그것이 언약 성취의 응답 속으로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자리가 없네. 3번. 말씀 듣는 자리 속으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 나와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내 평생에 답이 생기고 이번 주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답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1시간 지나가는 예배가 돼요. 왜?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 예배 시간에 나왔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세우겠다는 기도를 하면서 나온 사람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딱 와줘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에 앉는 습관을 가진다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면서 나한테 이 말씀이 들려지고 붙잡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습관들을 가지세요. 가장 좋은 거는 매일 내가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 예배 시간 또 여러분 이제 9월 16일에는 초등 신학원 개강하죠. 그런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엔 여러분 이게 안 무너지면 여러분은 반복되는 문제 속에 한계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도 뭐냐? 부모님들은 정말 응답받고 싶고 가난, 무능, 질병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무너지니까 이 망대 앞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안에 사단의 망대만 아니라 가문, 가정, 여러분 지역과 민족, 세계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원 복음 메시지 잠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영어로는 쉬워요. 이코노미예요. 이코노미. 뭔가 경영을 하고 경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륜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일하시느냐. 그래서 구원의 경륜.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적용하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을 누리도록 딱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심,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여러분이 한 지체잖아요. 맞죠? 지체는 팔, 다리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세상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한 몸이 되냐?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구나. 여러분 몸이 있으면 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아프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아프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렘넌트가 내 지체구나 하면 내 지체를 돌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비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도 그 구원을 누리게 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포럼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고 붙잡고 기도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렘넌트들이 이 복음에 집중하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 안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망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개인을 살리게 하시고 그 가정, 가문, 학교와 나아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게 축복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려고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